오늘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 타이틀을 정한 적이 없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다르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바꾸려고 많이 하다가 이런 자극적인 것도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형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제, 사형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사형하는 것에 반대하십니까? 한국갤럽이 지난달 7월 19일에서 21일에 설문한 조사에 의하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69%가 나왔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23%, 나는 의견을 내는 걸 유보하겠다 그런 게 한 8%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 폐지 국가에 속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부터 사형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조사했을 때마다 거의 절대적으로 많은 다수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사형제에 대해서 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왜 유지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왔고, 두 번째 이유는 흉악한 사형제는 반드시, 흉악범은 반드시 사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경각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형을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얘기를 했죠. 범죄나 흉악범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사형제를 유지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설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 폐지론자들은 왜 폐지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대등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가,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재판관도 그 재판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 아니냐. 그러므로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 인간에게 닥친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이 뭘까요? 저는 그게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증오할 때가 있고, 서로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생긴단 말이죠. 마땅히 자녀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지만 그렇게 존경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한없이 키워야 하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하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느새 적대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관계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까? 그 폭력성의 정점에 뭐가 있어요? 살인이 있단 말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을 보면 타락이 가져온 인간의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이 창조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타락하게 만든 게 바로 이 타락이란 말이죠.
람에게 노래해서 람에게 얼마나 잔인했던가, 잔인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 람에게 노래해서 확인할 수 있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 2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해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젊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죽여버릴 거야.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가인에게서 시작된 그 살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람에게 시대에 이미 살인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파급력, 이 살인의 파괴력,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급속도로 우리 사회 가운데 번지는지 이런 것에서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시내산 앞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도덕법의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우리가 배우는 지난주부터 배웠던 이 2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해 나아갈 때 지켜야 될 시민으로서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사회적 약자와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가,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동행해야 할 것인가를 배웠고, 오늘 본문에 와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게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 12절만 나온 게 아니라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반복되어지고 17절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런 짓은 사형시킬 만큼 커다란 죄라는 것이요,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죄를 처벌하지 않을 때 사회의 안전망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해서 아주 엄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짓만큼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죄를 짓는 경우 반드시 엄단하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죽여야 할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는 엄단해야 한다 이거예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경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건 모든 죄 가운데 사람을 죽인 것만큼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죄는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에 두고 계신다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고요?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할 만큼 사람의 생명은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살인죄를 극악한 범죄로 규정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사람을 죽이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의 생명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파괴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에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 내 생명을 걸지 않고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단서도 여기에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못생긴 사람은 제외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하거나 병든 사람은 그냥 함부로 해도 괜찮아, 죽여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우리의 삶에 별로 유익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함부로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서를 달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존재도 다 존중받아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 사람에게 두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처럼 우리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생명이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은 모두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에 그 어느 누구도 타인의 생명에 대해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없고 타인의 생명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뇌사나 안락사나 낙태를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 왜요? 생명은 인간에게 권한이 있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 사람이 생명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행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맞먹는 것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죠? 이 권리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묻지마 살인이 요새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이건 가인 신드롬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의 폭력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게 분노로 표출되는 묻지마 폭력, 범죄, 이런 것들은 인간의 죄성을 여실하게 드러내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촉법 소년들의 범죄, 그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중학생들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몰려서 담배를 펴도 이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누구를 때려도 감히 거기에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예전 같으면 어땠어요? 어른들이 와서 한마디만 하면 그냥 조용히 그냥 갔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에게 맞을까 봐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언제 칼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 두려운 세상, 그 세상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슬람에선 구원을 담보로 자살 특공대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살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을 담보로 자살 특공대로 가입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슬람이 얼마나 파괴적인 종교인지 이런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선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건 낙태도 마찬가지고 안락사 역시 마찬가지고 자살까지 포함되는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악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붕괴시키는 질서를 파괴하는 일인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경우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을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닌 경우는 어떤 거예요? 부지 중에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돌을 저 멀리 던졌는데 저기서 누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 내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집 안에서 활을 만들어서 하늘을 향해 그냥 높게 쐈어요. 힘껏 당겨가지고 쐈는데 이게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이 머리에 맞은 거예요.
아이가 안전했으니 다행이지, 상처가 없었으니 다행이지, 이게 잘못돼서 그게 뭐 못을 박았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큰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겠어요, 그죠? 이런 부지 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너무 그런 경우를, 난감한 경우, 당혹스러운 경우를 당한 것을 너가 스스로 홀로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 이런 의도가 하나님께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 하나님이 정하신 곳인 성전이나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생명만큼은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 도피성이나 성전으로 피하도록 요구하신 겁니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선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살인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보복할 수 있는,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정당한 살인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이 피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는 성전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도피성을 만들었을 경우 그것으로 피하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사람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만 도피성으로 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살인해 놓고도 내가 살기 위해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성전이나 도피성으로 피했을지라도, 그런 경우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 살인자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솔로몬 왕 당시 배반했던 요압 장군이 자기가 살기 위해 제단에 나가서 제단 뿔을 잡았어요. 근데 끌어내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되는가? 부지 중에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그럼 내가 도피성으로 가면 그냥 무조건 다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는 어디에서만 살아야 돼요?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나오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제한되어지고, 내가 지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언제까지 도피성에 지내야 될까요? 언제까지?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대답을 못 하셔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언제까지냐? 대지상이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했는가? 대지상의 죽임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살인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이라고. 대지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살인자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기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도피성과 대제사장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될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택하신 그 장소로 나가야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죠? 예수님의 품 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생명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원히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반드시 죽여야 할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두 번째,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를 하는 경우란 말이죠.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를 하는 경우. 여기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경우는 뭡니까?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부모를 폭행해 그 인간은 죽여버려야 돼,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런지 15절 같이 읽죠.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때리는 자, 부모님을 폭행하는 자, 그런 사람은 죽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부모를 폭행하는 자를 그렇게 중한 죄로 여기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부모를 친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부모를 치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부모님을 인간적인 관계 속에 우리에게 어른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는 통로로 부모님이 우리를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그 도구로 그 부모를, 우리를 양육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기르게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가르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때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반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다스린단 말이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 가정을 다스리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지니는 것이고, 부모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대등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자녀가 폭행을 해요? 그건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부모를 때리는 패륜적인 행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서슴없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을 내던진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범죄라고 성경이 말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순종해야 한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죠?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배우도록 계획하신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어른들에 대한 공경을 하고 그들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을 배워가고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윤리와 도덕의 출발점이고 종착역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부모를 폭행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저주하는 자 역시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같이 한번 정말 그런지 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때리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부모에게 막말을 퍼붓는 사람들, 그들까지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이 죄 역시 적지 않다 이런 것이죠. 특별히 17절은 말로써 부모에게 지은 죄가 구타하는 죄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부모를 저주한다는 게 뭘까요?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부모에게 막 대들면서 막말을 퍼붓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부모를 저주하는 것 가운데 속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만드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드리지 못할 망정 욕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건 배은망덕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는 자식에게 있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음이란 형벌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을 저주한다고 형벌을 내릴까요? 그렇지 않죠. 비난받는 것 정도이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깊게 새겨야만 합니다.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를 멸시하거나 저주하는 자가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가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감쪽같이 잘 숨겨서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과적으로 더 엄한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새겨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항상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깊게 새기며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따라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이 약속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죽여야 할 경우 어떤 경우죠? 세 번째, 사람을 납치해 매매하는 경우라고 말하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납치하다는 건 몰래 가져가다, 사람을 도적질해 훔쳐가다, 유괴하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유괴하고 납치하는 대상 누굴까요? 어린아이만 납치하는 게 아니에요. 힘없는 여성들 역시도 주로 납치에 주된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죠. 뿐만 아니라 건장한 남자들 역시도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냥 납치해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럼 납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납치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납치하거나 유괴하는 이유 뭐예요?
그를 팔아서 돈 벌기 위해서,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우 내 성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납치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기하는 자에게 사람이란 단순히 나의 돈벌이나 나의 쾌락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의 생명을 이런 물건과 같이 여기고 그냥 저 짐승과 같이 동등하게 여길 따름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기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그래서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기대, 하나님의 의지를 짓밟아버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납치나 유괴는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신 인간을 짐승이나 물건처럼 전락시켜가는 무서운 행위인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기해 팔아먹는 행위 자체는 극형의 처에 마땅한 거란 말이죠. 아이를 유기하거나 성인을 납치해 그런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달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서 인류 국가였는데 이류 국가로 이렇게 떨어진 거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나라가 됐어요. 인류 국가에서 이류 국가로 떨어진 경우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네? 어린아이들이 육아되어 몸값을 받고 팔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들이 성적인 노예로 그렇게 팔려다니는 경우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남자의 경우들도 그렇게 예전에 마늘 가게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염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냥 학대하는 경우들, 어쩌면 거의 팔아버린 거라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저 하와이에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노예처럼 부림당한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사서 함부로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 사람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무서운 일이란 말이죠. 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매스컴에 떠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기에 사회적인 형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아니,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하신 그 절정의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그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창조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고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롭게 여기신단 말이죠. 누구만 인정하지 않아요? 나 자신만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에 손을 대시고 넌 정말 귀한 존재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우리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요. 나보다.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헐벗고 같지 않게 입고 참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로 그 사람은 존중받고 그 사람의 가치는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게 새겨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셨잖아요. 예? 누군가 내게 함부로 대하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그냥 막대하면 아유 난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마음이 먹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존중받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라고요. 그게 배려인 겁니다. 그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폭력성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불러낸 이 가인 증후군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붙들릴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가인이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창세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뭘 원해요? 우리를 원해요. 죄는 언제나 분노를 통해 우리 안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폭력성을 자꾸만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죄가.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죄를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 죄를 다스리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만 분노가 다스려지고 죄가 우리 안에 폭력으로 드러나지 않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언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앞에 우리를 맡길 때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까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악도 지을 자유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충만하사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배려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노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존중하며 세워주며 살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한 경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엄하게 경계해야만 우리가 사람의 소중함과 생명과 그들의 가치를 짓밟지 않고 죄성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폭력성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람들에 대한 고귀한 존재됨을 인정해주는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처럼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 인생이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멋진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하루하루의 인생의 살이 속에서 그렇게 훈련하고 내 입술을 제갈 물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닮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